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한 신문에 나이 드신 부모를 판다는 광고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부모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집은 상상외로 크고 웅장했지요. 배를 누르자 늙은 부부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들이라고. 그런데 남들은 자기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당신들은 이 늙은 부모를 사려고 하오. 저와 제 아내 모두 어려서 부모를 이뤘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지요. 그런데 마침 신문에 광고에 났기에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는 남편의 노부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뜻이 맞으니 그래가 성사되었군. 그럼 이제부터 부모로서 말을 놓겠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 차림새를 보니 넉넉한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우리를 모시고 살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자꾸나. 아니, 그럼 왜 스스로 돈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내신 겁니까? 만일 양자를 구한다고 해보아라. 아무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겠지. 하지만 모두 돈을 보고 오는 것들이야.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우리를 사러 왔으니 진정 우리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너희 것이고 아니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구나. 우리는 지난 월요일 어버이날을 보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나라가 정한 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이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모든 교훈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2개의 돌판을 만들게 하고 시내산에 직접 10가지의 계명을 새겨주셨는데 첫 돌판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둘째 돌판은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첫째 돌판의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이지요. 둘째 돌판의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계명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만물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뜸이요 땅에서는 부모가 어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공경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래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서 5개의 계명을 살펴보면 부모의 공경의 계명은 다른 계명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째는 가늠하지 말라. 8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9째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5번째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유일하게 그리하면 하면서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시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공경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공경이라는 말을 썼으나 영어 성경에는 honor, 즉 존경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원본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카베이드, to honor, to make happy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중히 여기다, 높은 위치에 둔다, 존중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의 의미는 부모를 귀하게 대접한다, 높게 여겨 존경한다, 중히 여겨 존중한다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되고 장수한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출애굽기 본문에서 해석해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풍성하고 여유로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오랫동안 풍요롭고 여유로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줬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년에 청소년들을 조사한 결과 덩치는 커졌는데 자립심은 약해졌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남녀가 각각 2.7cm, 2cm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체격은 커지고 있지만 어른이 됐어도 여전히 부모를 기대하는, 부모에게 기대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후 생활비를 부모가 전부 혹은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남자가 27%, 여자가 25.4%나 됐으며 결혼 준비 비용은 물론 대학원 학비까지 부모가 내야 한다는 응답은 80%를 크게 웃돌았다고 하니, 그래서 이래야 부모 공경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식 공경이란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위배되는 일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 무조건 부모님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 방식,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불신자의 삶입니다. 세상 풍조는 곧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풍조를 흘러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 쪽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린다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고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이것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사랑하는 산성의 가족 여러분,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에서 여러 가지 효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 가운데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첫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공경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자의 기르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산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옷에 강체가 날 때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이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스승의 말을 들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것은 왕명을 받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는 것은 스승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청종이란 것은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모가 자식의 관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들으면 관계가 정상으로 바로 되고 듣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산성의 가족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청중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둘째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경히.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경히 여긴다는 말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돈 없으니까, 병들었으니까, 지위와 명예가 다 떨어졌으니까 부모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속상하고 참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 무시하고 깔보는 일일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사랑을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배웠습니다. 희생하는 것을 배우고 수고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니라. 아멘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는지를 놓쳐버리는 세상입니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을 모르니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또한 자신이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구원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당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나를 친구로 여기는 것은 나의 장점 때문일 것이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력에서 끌려서인 것이고, 나의 장점은 없어지고 나의 매력이 사라지고 나면 관계는 이미 사그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 약해지면 부모 사랑은 더해지고, 자식의 몸이 아프면 자기가 더 아파하십니다. 자식이 잘못이 되면 죄에 빠질지라도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늘 소중히 여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잠언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 번째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용돈을 조금 드리는 것은 부모를 공경에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마음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공경이요 효도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야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5살 우리 예준이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그림 편지를 써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자기가 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림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려서 보냈다고 하니 우리 부모님께서 얼마나 협조하시더니 네가 바빠서 오지는 못했는데
그 편지가 나의 마음을 적시더라, 기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찬이가 9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동생 때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자식들은 왠지 부모의 마음들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부모의 마음을 하려고 할 때에 부모님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것이고, 저 역시도 이제 40부록의 나이를 접어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듯 하지만 세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엽서를 받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두 분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항상 간직하고 살면서 날마다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스승이시고 위대한 조언자로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직접 몸을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염려와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욕심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는 어머니가 제게 주신 자산입니다. 어머니는 이 편지를 읽으며 고마워서 울었답니다.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가는 것을 볼 때 부모님은 즐겁습니다. 자식이 바로 살지 못할 때는 부모님은 고통을 당하지요. 자식이 올바른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경이면 효도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보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유독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잘 되는 것과 장수하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상관된 축복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만사가 형통하여 잘 된다고 할지라도 단명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누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하는 일이 잘 되지 못한다면 또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함을 물론이거니와 이 땅 위에서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장수와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님만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과거 부모님들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시는지요?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산성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까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늙은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식이 바로 살면 부모님은 한없이 기쁘고 자기가 낳아서 기른 자식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입니다. 어버이입니다. 부모는 못 바꿉니다. 부모님이 자식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게 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장수와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시는 사랑하는 산성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